욥기서 1장과 2장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그 내용이 아주 재미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어느 날 사단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어디서 왔느냐? 그때 사단이 이야기를 합니다. 땅을 두루두루 돌아다니며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자랑을 하십니다. 한 인물을 자랑하시는데 그 인물이 바로 욥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사단에게 자랑을 하고 계십니다. 이때 사단이 대답하기를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의 그 울타리가 사라지면 그는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을 할 것입니다 라면서 하나님을 충동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1장 12절 화면을 한번 봐주십시오. 욥기 1장 1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이어서 2장에서도 계속 그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욥기 2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단에게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욥을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단은 또 거기에 대답을 합니다.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면 분명히 욥은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라고 또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욥기 2장 6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이 욥기 1장과 이 2장을 보면은요, 하나님과 사단의 공방이 나옵니다. 이곳에서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사단이 하나님이 자랑하는 그 욥이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아도 사단은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욥을 건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를 건들 수 있는 순간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 순간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허락입니다. 우리가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께 구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도 하고 내 문제를 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작 하나님의 그 허락하심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도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허락하심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순종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허락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창세기 28장에서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말을 보면 이것을 우리는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창세기 28장 4절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너에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또 창세기 28장 15절에서도 하나님이 야곱을 향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또 창세기 12장을 보시면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분명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삭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직접 말씀하실 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네가 일생에 이룰 모든 것은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들이 뜻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구원의 복,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복, 하나님의 그 아들로 칭함을 받음으로 누려야 할 이 모든 복은 바로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허용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고통, 즉 고난을 다른 말로 하면은 믿음의 시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요구하고 인내를 우리가 온전히 이룰 때 우리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고통도 고난도 슬픔도 아픔도 힘듦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우리에게 단 하나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받는 그 고통과 그 고난은 그들의 그 행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결과론적인 고통과 고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 그들이 왜 그렇게 고통받도록 내버려 두실까요? 그것은 바로 로마서 1장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고 하였고, 26절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고 하였고, 28절에서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죄로 인해 죄에 끌려가며 살아가는 죄인들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내버려 두십니다. 우리와 같이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면서 때려서라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데려오시는 것이 아니라 죄에 끌려다니며 죄인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무시하는 자, 그들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죄인이기에 그들은 이미 죽은 자들이라 할 수 있고 마지막 날에 그들은 심판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들, 즉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자들만 하나님께서는 신경을 쓰십니다. 그들이 순종하면 하나님은 상급을 준비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멀어질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내려서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 행위대로 나타나는 결과론적인 고통과 그 고난을 겪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은 행위로 인한 결과론이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하나님의 허락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사업을 하려고 밤새도록 기도를 하고 그리고 사방팔방 뛰어다니면서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렇다가 결국 기회가 와서 그분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이 순탄하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체는 그분의 기도라는 행위로 나타나는 어떤 결과물이고 자신의 노력에 의해 나타난 결과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은 자신의 노력이나 행위로 인해 나타난 결과물이 맞습니다. 자신이 노력하고 자신이 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러한 결과물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그 사업체는요, 앞으로 자신이 얼마나 노력하고 자신이 앞으로 그 일을 얼마나 신경을 쓰고 그리고 주위의 환경과 여건이 얼마나 내게 맞느냐에 따라서 그 사업체의 흥망성쇠가 결정이 됩니다. 하지만 이분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에게 주어진 사업체는 자신의 행위로 나타나는 결과물이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한 사업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체가 잘 되고 못 되고의 결과는 바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 사업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얼마나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이 기업을 이끌어가느냐, 이 사업체를 이끌어가느냐, 거기에 그 사업체의 운명이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처음에 우리가 본 욥은 아들 7에 딸 3이 있었고 양이 7,000마리에 낙타가 3,000마리, 소가 암수 한 상으로 해서 500상, 그리고 암나귀가 500마리가 있는 부자 중에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욥을 시기하며 참수하는 이 사단의 말을 허락하는 그 순간에 욥은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욥의 목숨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했기에 사단은 그것을 취하지 못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불신앙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기에 그들이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광야에서 떠돌다가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40년의 세월이 지난 뒤에 그 후손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자 그들이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구약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신약을 살펴보아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인 가롯 유다가 있습니다. 이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할 때 예수님이 유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 주님이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허락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지 아니했다면 유다는 결단코 예수님을 팔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참새 2마리가 한 아스타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마태복음 13장 11절에서 제자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믿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그 내버려 두심으로 인해 나타나는 행위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잘 되든 못 되든 다 우리 책임입니다. 우리가 잘하고 운이 따른다면 잘 될 것이고, 우리가 만약에 잘못된 행동을 하고 운도 따라지지 않는다면 삶이 더 힘들어질 것이고 더 고통스러워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허락하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내 인생이 잘 되든 못 되든 하나님의 그 허락하에 모든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기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며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고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그 허락이 우리의 모든 기도를 무조건적으로 들어주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에 무조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며 무조건 우리에게 주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은 완전히 서리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많은 계획을 우리 인생에서 세웁니다. 그러나 그 계획은 모두가 우리 뜻대로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뜻에 부합될 때만 그 계획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만들어지며 이루어지며 그 일이 성사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시편 23편 3절에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간다는데 하나님께서 과연 허락하시겠습니까? 내가 구하는 것이 결국 그것이 나를 망칠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게 주시겠습니까? 당연히 안 주실 것이고 당연히 허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하나님의 그 인도함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깨닫는 자는 자신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자신을 높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결코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더 낮추고 자신을 더 희생하고 자신이 더 주님께 사용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또 곳곳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만일 그것이 맞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을 선동하고 예수님이 사람들을 모아서 그 로마를 대적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그 입에서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고 그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요 입으로 주여 주여 하지만 그 마음은 나를 위한 악독함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고는 우리 주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오직 한 마음으로만 주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온통 하나님의 허락하에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우리 인생이 만사형통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원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번번이 막힐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가는 길이 자꾸 막힌다는 것은 그 길이 내게 해가 된다는 길이고 그것은 나를 망치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길을 우리가 고집해서 그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고통과 힘듦과 어려움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계획을 세울 때면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허락을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 우리 마음대로 우리 멋대로 기도 한번 하고는 그 일을 행한다면 그 일이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다면 그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할 때 무엇이든 주신다고 하신 이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정력으로 구하는 것만 아니라면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베스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허락을 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더라라고 말입니다. 본문 9절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야베스는 성경에 기록될 당시에 유다의 자손들 중에서 아주 존귀한 자였습니다. 귀중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야베스는 처음부터 귀중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야베스의 출생은 존귀하다기보다는 아주 상황이 안 좋은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야베스는 태어났습니다. 9절 후반부에 보시면요, 그의 어머니가 수고로이 낳았다 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야베스의 이름이 그 의미가 슬픔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베스가 태어날 이 당시의 상황이 불행과 재난이라는 어두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야베스는 결국 성경에 기록되는 중간에서 그 중간에 삽입될 정도로 아주 존귀한 자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그 어떻게 해서 비천하게 힘들고 어렵게 고통 가운데 태어나는 자가 그럴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가 어둡고 슬프고 고통으로 가득한 출생에서 수많은 그의 족속에서 아주 귀중하고 존귀한 존재로 만들었다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야베스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의 환경과 그의 상황을 완전히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야베스의 기도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기도가 기록된 10절을 자세히 보시면요, 아, 야베스는 기도를 이렇게 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기도에서 우리는 우리의 부족한 기도를 채울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야베스의 기도에서 세 가지의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는 간절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실 줄 아는 그 믿음으로 야베스는 기도했다는 겁니다.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10절 두 번째 줄을 보시면요, 야베스가 하나님께 구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예전에는 이 앞에 원컨대라는 감탄사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해석해 보면요,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시는 분이심을 내가 믿사오니 원하건대 나의 기도대로 복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말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는 자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하였고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였습니다. 두 번째 법칙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도와주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10절 세 번째 줄을 보시면요, 야베스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직역하면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하며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은 힘과 권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야베스의 두 번째 법칙은 하나님의 손에 나타나는 그 구원의 능력과 그 창조주의 그 권능과 성령의 도우심이 나의 기도를 이루어 달라는 것입니다. 무턱대고 도와주십시오라가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야베스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법칙은 기도는 아주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기도를 아주 구체적으로 하였습니다. 10절을 보시면 야베스는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그리고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면서 야베스는 자신의 상황을 놓고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였습니다.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는 것은 나의 영향력과 내 지경을 넓힐 수 있는 땅을 달라는 것이고, 환난을 벗어나게 해달라는 것은 자신의 암울하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그 삶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말이며,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더 이상 근심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야베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세 가지 법칙을 담은 이 기도를 드렸을 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더라.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심으로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의 기도대로 그의 지역을 넓혀주셨고 그의 족보에서 귀중한 자로 기록될 수 있을 정도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는 바꾸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허락하심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내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허락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이 허락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무엇이든 다 구해도 됩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면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무엇이든 주 안에서 구하는 자는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심하는 자는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자는 이미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자지만 의심하며 구하는 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의심하는 자는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어느 날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이 들어올 때 천사가 하늘 곳곳을 구경을 시켜줬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어느 곳을 보니까
어떤 방이 큰 방이 있었는데 그곳에 보따리가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궁금해서 천사에게 물어봅니다. 이곳에 있는 이 보따리는 뭡니까? 내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그랬을 때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보따리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는데 사람들이 의심하며 구하지 않고 찾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받지 못했던 그분의 능력과 그들에게 준비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라고 천사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예화인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재미있으면서도 우리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수많은 것을 하나님이 그 허락하심 안에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미 하나님 다 허락하신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찾기만 하면, 두드리기만 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구해야 되고 찾아야 되고 두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간절한 믿음으로 구하였고 하나님의 능력의 그 도우심을 찾았고 구체적인 기도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허락하신 그 많은 것들, 그 예배하신 그 많은 것들 어떻게 받을 것이며 어떻게 찾을 것이며 어떻게 두드릴 것이며 어떻게 여실 것입니까? 이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말씀을 매일 읽어야 되고 그것을 읽고 묵상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다 생각나게 하실 것이고 다 가르쳐 주실 것이고 다 찾을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베들로 모든 성도님들이 성경에 기록된 이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더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구하지 못하고 아직 그 마음에 의심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오늘 시간에 그 모든 것을 버려버리고 구하십시오. 그리고 찾으십시오. 그리고 두드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모든 것이 부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들은 내버려 두시지만 당신의 아들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자녀가 된 자들에게는 세상이 끊을 수 없는 당신의 그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청량할 수 없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부어주십니다. 하늘나라의 모든 것을 이미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은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믿음이 여러분 앞에 있다면은 구하십시오. 담대하게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든, 그것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물질이든, 그것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어떤 인간관계의 문제 해결이든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거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구하십시오. 구하시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고 거기에 대한 것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그 확신이 없다면은 지금 당장 여러분이 구하는 것을 다 내려놓고 먼저 그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구하는 것을 구하십시오. 이 믿음이 없이 여러분이 기도를 한다면 그것은 하나도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의심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그 기도가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 마음이 의심이 있고 이것을 줄까 말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하는 이런 마음이 있고 주님에 대한,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그 허락하심이 내게 이어질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먼저
하나님의 그 믿음을 우리가 먼저 구하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은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충분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줄 수 있게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땅을 밟고 살아도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는 택감받은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습니다. 의인은요, 돈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의인은 인간관계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의인은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살아갔을 때 하나님의 허락하심, 그 허락하심이 우리에게 부어지면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이 여러분의 삶을 힘들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생각하면 그 힘듦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먼저 항상 주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그 허락하심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구하는 모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허락 안에서 무엇이든지 구하고 무엇이든지 우리가 받으며 우리가 믿음으로 자유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진정으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슬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것을 결단코 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이 땅이 아무리 우리를 핍박하고 아무리 우리가 시련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려고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부어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허락하심 그 안에서 무엇이든지 구하시고 무엇이든지 받으시며 믿음으로 자유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